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를 잡고 또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불을 받아봐라. 너희가 불을 붙이지 말고 그 신에게 불을 받아봐라. 먼저 기회를 주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나름의 제의를 하는 것이죠. 무당 뛰듯이 그들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7절 정오에 이르러도 그러니까 26절의 아침은 아마도 새벽쯤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반나절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어요. 대낮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해봐라. 왜냐하면 그가 신인데 묵상하는 중 아닐까? 혹은 잠깐 나간 거 아닐까? 외출한 거 아닐까? 혹은 지금 낮잠 자는 거 아니야? 뭐 깨워봐.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28절 큰 소리로 부릅니다. 또 심지어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29절 이미 정오가 지났고 심지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됐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뛰놀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해하고 피를 흘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침묵한 이유를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에게 도전했죠.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머뭇하겠느냐. 정말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면 그를 섬겨라.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우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우상들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아집니다. 같은 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됩니다. 첫째는 수치를 당합니다. 시편 97편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도 지금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이 그토록 헌신하고 경배했던 모든 것들이 헛것임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통계가 있죠. 기독교인 30%가 사주팔자 운명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집을 들락거립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과거도 하는 것 같고 무당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알기는 뭘 알아요? 귀신이 알려준 거지. 결국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합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고 우상에게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할까요?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속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폭로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들린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우상이 그 신들이 거짓 신들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귀신이 말해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뭐로요? 내 탐욕적인 내면의 욕구의 환청을 듣는 거예요. 대부분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눈물 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의지할 것을 찾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찰떡같이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세상의 헛된 소음에 속아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기대를 기가 막히게 충족시켜 주면서 따르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는 사람들은 인생을 홀랑 도둑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 낫는 거, 사업 문제 다 그것들이지 않습니까? 점집을 간다는 것은 뭐 국회의원들은 당락 문제, 정치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식 문제, 이 모든 것들을요 조금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더 큰 귀신이 그 위에 있어요. 여기다가 더 많이 돈을 내라. 더 큰, 그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하는 제사 그거 뭐죠? 하여튼 복채를 내라, 구술해라. 결국은 평생을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들은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하등 종교는 무조건 비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걸 빌기 바쁩니다. 대상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소나무 놓고도 기도하고 그 동네에 큰 돌을 놓고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물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죠.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고 대화고 사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 이게 신앙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아우성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인생의 세 가지 질문, 본질적인 질문 생각했잖아요. 주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9편, 이제 다음 주면 150편, 시편 거의 6년 넘는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시편의 내용이 뭡니까? 인생의 숱한 생사고락,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할 때 또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영광으로 채우시는 주님과의 거룩한 교통, 그 주님과 채워진 인생의 노래들이 바로 시편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응답도 아무 소리도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매이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때 또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시도록 주의를 준비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